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저와 번갈아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오늘 읽은 본문은 유명한 포도나무와 가지에 대한 비유로서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된 유기체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은 유명한 만큼 논란이 많이 되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사실 이 논란이 되는 부분은 여러분들이 전혀 듣지 못한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굳이 설명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들지만, 가능한 새벽 예배는 본문을 조금 더 깊게 좀 다뤄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논란이 된다는 것은 이단들이 이 본문을 잘못 사용한다는 의미도 포함되기에 교육적인 차원에서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순히 교육 차원을 넘어 또한 본문을 깊게 읽다 보면 큰 깨달음이 또 담겨 있으니 잘 들으시고 우리 각자의 믿음 생활에 잘 적용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한 절 한 절씩 설명드리면서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가나안 지역의 대표적인 나무는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그리고 포도나무인데 그중 가장 값어치 있는 나무는, 값어치 있으면서 귀한 나무는 포도나무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포도나무와 가지에 대한 비유는 가나안 사람들에게 아주 익숙하고 친숙하게 들리는 비유입니다. 거제로 한다면 유자나 굴로 비유를 한다고 보시면 잘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구약에서 포도나무는 항상 이스라엘을 가리켰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를 극산품의 포도로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범죄함으로 인해 또한 우리의 열매 맺지 못함으로 먹을 수 없는 그 들포도 나무가 되었습니다. 이사야서 5장 2절입니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에레미야 2장 21절입니다. 내가 너를 순전한 참 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거늘 내게 대하여 이방 포도나무에 악한 가지가 됨은 어찌 됨이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포도나무의 비유는 이 연장선상, 이 구약의 이 연장선상에서 이해해야 됩니다. 인간 자체로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기에 예수님이 스스로 포도나무로 태어나신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이 포도나무에 접붙여서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이시기 때문에 이 나무 때문에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가지가 열매를 맺지 못하면 농부이신 아버지가, 하나님을 의미하시죠, 아버지가 그 가지를 제거해 버리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나무는 뿌리를 통해 그 엑기스, 에너지를 받아 줄기를 통해 그리고 가지로 가는 것이기에 가지가 열매를 맺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기보다는 나무의 역할, 줄기와 뿌리의 역할이 구할을 차지하는데, 가지가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제하여 버린다는 것은 참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2절 전반부만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모든 나무의 열매가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그 나무를 잘라버려야 하지만, 어떤 가지는 열매를 잘 맺고 어떤 가지는 잘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그 가지의 문제일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가지를 제하여 버리신다는 그 말씀인 것입니다. 도대체 어떤 상황에 이런 일들이 벌어질까요? 겨울 내 눈이 많이 내리는 지역에는 가지잎에 눈이 많이 쌓이고, 그 눈이 쌓여서 그 무게 때문에 그 가지가 아래로 처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들은 부러져 완전히 꺾여서 분리가 되고, 어떤 가지는 눈에도 불구하고 잘 이겨내고 서 있고, 또 어떤 가지는 눈의 무게로 인해 치우쳐 줄기에서 가지가 벌어진 것들이 있습니다. 줄기에서 벌어진 가지는 그 나무와 붙어는 있으나 절반 이상이 떨어져 있기에 줄기로부터 충분한 에너지를 공급받지 못하게 됩니다. 결국 그런 가지는 살아는 있으되 열매를 맺지 못하고, 물론 잎도 맺지 못하게 됩니다. 살아는 있는데 숨만 쉬고 있다고 보면 되는 것입니다. 부지런한 농부는 그런 가지를 가지치게 함으로써 쓸데없는 에너지가 새 나가지 않게 하는 것이 참된 농부의 모습인 겁니다. 결국 말하고자 하는 바는, 성도가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찰싹 잘 달라붙느냐가 우리가 맺는 열매의 질을 결정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교회를 나오지만 예수를 믿는 둥 마는 둥, 보여지는 뭐는 어느 정도는 하지만 보이지 않으면은 정말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살아간다면, 줄기에 붙어는 있으되 간당간당 붙어 있는 것이기에 열매는 없고 생명도 없는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논란이 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 단순히 열매를 맺지 못해서 단순히 열매를 맺지 못해서 안타깝다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제거해 버리겠다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제거는 단순히 이 제거는 심판을 의미하고, 그 가지를 나중에 모아다가 불에 던져 태운다고까지 말합니다. 즉 심판을 받아 지옥을 가게 될 것을 말하는 겁니다. 6절을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니라. 이것이 포도나무 비유의 논란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주를 고백하면 어떠한 상황이 되더라도 구원은 취소되지 않는다고 알았는데, 갑자기 열매를 맺지 못하면 제거되어 그리고 불에 던져진다고 하니 혼란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구절이 논란이 되는 구절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지만 우리에 의해서, 우리의 어떤 삶의 모습을 통해서 구원이 취소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알미니안주의나 또 이단들이 이 성경 구절을 가지고 성도들을 겁박하고 또 구원에 대한 불확실성을 강조합니다. 이렇게 봐봐, 너희들 이렇게 살면 이렇게 제하여버려서 불에 던져질 거야 라고 하면, 우리의 그 구원에 대한 믿음, 우리 구원의 전적인 하나님 은혜라고 들었는데, 우리의 행실, 우리의 열매 맺지 못함으로 인해서 이렇게 될 수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이 구원론에 대해서는 정말 좀 구체적으로 좀 한 몇 주에 걸쳐서 조금 깊게 좀 다뤄볼 예정입니다. 그러나 이 본문의 의미는 그런 의미로 쓰인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는 유일한 구원자이시오, 유일한 길이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구원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문자 그대로 예수님께 붙어 있지 않은 자는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붙어 있지 않았기에 열매를 맺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붙어는 있으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자들도 이야기하는 겁니다. 붙어는 있으되 행위는 아직 없어도 믿는 자이니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냐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여기서의 열매는 최종적인 삶의 열매를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시작되고 나서 바로 어떤 그 믿는 자의 삶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은 정상입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여러분들은 아니지만 성도들 가운데 과거에 술, 담배 막 그렇게 하시다가 갑자기 예수 믿었다고 술, 담배가 바로 끊겨집니까? 쉽지는 않죠.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심은 나무에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해가 지날수록 한 해 한 해 또 그 작년보다는 올해가 점점 더 나은 그 먹을 수 있는 열매로 자라나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붙어 있는 증거입니다. 참된 믿음도 동일합니다. 처음에는 그 믿음의 고백에 걸맞는 삶을 살지 못합니다. 그러나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고백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 사람이 교회를 다니는 이유는 다른 이유로 교회를 다니거나 믿음이 없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결론이 열매가 아니라 열매를 통해 믿음을 판단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야고보서 2장 22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열매 맺지 못하는 그 가지는 열매를 맺지 못해서 제거되는 것이 아니라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것은 가지가 줄기에 붙어있지 못하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제하여 버린다는 것입니다. 이래저래 가지가 줄기에 붙어있지 않으면 그 줄기는 살아남지 못할 것입니다. 그 자체로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열매 맺는 가지도 깨끗하게 되는 과정을 겪는다는 겁니다. 2절 하반부를 또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여기서 깨끗하게 하다라는 이 동사 카다로이는 정결하게 또는 깨끗하게 한다는 의미로서 도덕적인 종교적인 의미를 해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포도나무로 이해하자면 나무를 다듬거나 가지를 잘라내므로 열매를 더 잘 맺게 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 삶으로 이해하면 깨끗하게 하는 과정은 훈련의 과정이고 그 과정 속에 고난과 핍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고난을 통해 더욱 주님이 쓰시기 좋은 도구로 성장합니다. 고난을 통해 우리가 깨끗하게 된다는 것이 기독교의 역설입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의 비유로 부드럽게 말씀하셨지만 그 담고 있는 내용들은 정말 무서운 내용입니다.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붙어 있지 않는 가지이니 제하여 버려지고 열매 맺는 나무는 더 많은 열매를 맺으라고 고난을 허락하신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더 무서운 말씀은 그 고난과 시험을 기쁘게 여기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런데 또 한 가지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우리의 노력과 힘으로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가지이기 때문입니다. 가지가 아무리 노력한다 할지라도 열매를 맺을 수는 없습니다. 가지가 해야 할 일들은 줄기에 붙어 있는 것, 그것도 강력하게 붙어 있어야 그 뿌리에서 줄기를 통해 올라오는 영양의 엑기스를 쭉쭉 빨아먹을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믿음은 주님을 얼마나 붙드냐에 따라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강력히 붙어 있으면 나무와 가지는 하나가 되는 것이고 어떠한 환난과 시련에도 분리되지 않을 것입니다. 바람이 불든 눈이 많이 내리든 가지가 단단히 붙어 있으면 아무 문제 될 것이 없습니다. 결국 그 가지는 좋은 날이 오게 되면 많은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과의 사귐, 더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강한 유대감입니다. 그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4절, 5절을 여러분과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여기서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말은 인생에서 전혀 살지 못한다는 말이 아니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이 열매는 구체적으로 갈라디아서에서 말씀하는 성령의 열매라 보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께 붙어 있는지는 이 성령의 열매를 보면서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분란과 분쟁이 일어난다. 그분은 주님께 붙어 있는 자가 아닙니다. 주님께 붙어 있는 자는 화평과 사랑이 넘쳐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줄기인데 다른 열매가 맺어질 수 없다는 겁니다. 야고보서 3장 12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 열매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니라. 예수님이 나무이고 줄기이니 우리의 열매도 예수님이 주신 것들로 예수님의 열매들로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심으신 극상품의 포도나무였지만 범죄함으로 인해 들 포도나무가 되었고 이방 포도나무가 되었습니다. 결국 도끼가 뿌리 곁에 놓여 있었고 잘리어 나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심으로써 이제는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가지입니다. 그분의 가지임으로 우리는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그러나 열매를 맺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분의 가지가 아니며 그분께 붙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색깔만 또는 무늬만 가지인 것입니다. 결국 쭉정이는 잘리어 불에 살라지게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 19절 20절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열매를 통해 그들이 예수님의 가지임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가지가 붙어 있다면 반드시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첫 열매부터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 할지라도 매달 더 나아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더 좋은 열매를 맺기 원한다면 더욱 나무에 강하게 붙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는 주님께 바짝 붙어 있어 주님이 주시는 그 신령하고 또 주님이 주시는 그 좋은 열매들을 맺으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열매로 알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우리를 통해 정말 예수님의 향기가 무럭무럭 풍겨나가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실천될 수 있도록 아버지, 그런 은혜의 통로, 사랑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그 삶이 참된 기쁨임을 깨닫고 매일매일 삶 속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의지합니다. 오직 주님께만 붙들려 있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 드렸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